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참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과연 우리 최초의 불효자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조금 살펴봤더니 최초의 불효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사님 생각에 이 최초의 불효자는 바로 가인이라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가인이 형이고 이 아벨이 동생이었는데 이 가인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죄악은 무엇이었냐 하면 동생 아벨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마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가인이 최초의 간접적인 불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 직접적인 최초의 불효자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으로 창세기를 조금 더 살펴보니 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이제 계획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때 노아가 하는 일 중 하나가 포도밭을 가꾸는 일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나온 포도들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아가 거기서 나온 이 포도주로 흠뻑 취해서 발가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이 들은 노아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습니다. 함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함이라는 자식이 아버지의 달가벗은 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었다 라고 할 때 이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떠한 뜻이 있냐면 소문을 퍼뜨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냐면 이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보고 그 광경을 소문을 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셈과 야벳이라는 자녀가 빠르게 아버지가 취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떠한 모습이냐면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갈 때 뒷걸음으로 아버지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었다는 것이죠. 이 분명히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이 든 이 노아의 모습은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아마도 이 노아가 과거보다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이라도 자녀는 그 부모님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문을 내며 다른 자녀들에게 달려갔던 이 함의 행동은 그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아주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잠이 깬 이 노아가 그 모든 사실을 듣고 이 자녀 함을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함은 가나안 족속의 뿌리가 되게 되는데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 이 함의 뿌리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번창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정복하는 전쟁의 대상이 된 게 바로 이 함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나타난 불효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불효의 모습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라는 뜻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창세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약속이죠. 약속.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맺어진 계약이 응축되어서 10가지의 계약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보았던 알고 있는 10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항상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책 맨 앞이나 혹은 맨 뒤쪽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10계명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대신계명이라고 하는 부분과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대신계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다 해서 신께 대한 계명이다 해서 대신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대인 계명이라는 뜻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대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어디냐면 오늘은 이 가운데 있는 계명, 바로 5계명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계명은 대인 계명의 시작이 되는 계명인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대인 계명의 경우 그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한테 두 가지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시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시대적 결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모님께서 나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너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너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 이것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인계명 첫 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 10계명의 5계명에 기록된 것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효에 대하여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부터 4계명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이 10계명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네가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또 레위기로 가면은 보다 확장되고 강화가 되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은 율법과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성경으로 보면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레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인데 왜 특별하냐면 이 야레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존재가 바로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만큼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어떠한 자질, 어떠한 성품,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존경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준 하나님과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생명의 육체적인 주인이 되는 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동역자로 세워진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은 꼭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러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이러한 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또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순종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또 헬라어로 어떠한 단어냐면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휘파쿠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하여서 생겨진 합성어입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또 뭐냐면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떠한 뜻이 있냐면 이 바울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자녀들아 너희가 잠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근데 이 순종이란 말은 또 무엇 아래에서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아래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요청을 이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중에 어떠한 것을 자신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어떠한 큰 사람이 되었을 때 나중에 어떠한 것을 사드려야겠다. 이러한 모습도 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효는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모습처럼 부모님의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모습이 바로 이 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많은 가정들이 소통이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부모님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모습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 우리 청소년 교회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 소박한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부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내용 많지 않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교회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1번 청소년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0시에 청소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배당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달란트 잔치가 다음 주 5월 17일에 있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모으지 못한 친구들과 많이 모은 친구들도 모두 교회에 나오면 무려 100달란트를 먼저 공짜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꼭 나와서 맛있는 간식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내용으로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도 추첨을 할 예정이고, 댓글로 답을 맞추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매주 한 명씩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점심에 추첨하고 있으니까 금요일 전까지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남길 때에는 정답과 셀 이름, 학생 이름 이렇게 3개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1번 노아의 아들 함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2번 10계명 중 제5계명 전체를 써보세요. 자, 당첨이 되지 않아도 댓글을 달 친구들은 모두 5달란트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순절 묵상집과 점원 묵상집 시상이 5월 17일에 있습니다. 시상은 묵상집을 2개 다 완주한 친구와 묵상집 하나라도 완주한 친구, 개수를 합쳐 10개 이상 쓴 친구 모두 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일 날 올 때는 꼭 까먹지 말고 묵상집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예배 좌석과 찬양팀은 임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10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5월 3일 온라인 예배 댓글 이벤트 추첨을 하러 원우 선생님과 함께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댓글이 지금 누구누구가 남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보여주시죠. 댓글 볼게요. 여기 보면은 경화쌤이 또 응원의 댓글 주셨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은이,
하은이, 그 다음에 세빈이, 세빈이, 민지, 민지, 그리고 다빈이, 다빈이, 그 다음에 하연이, 하연, 그리고 건우까지. 건우까지. 6명. 예, 총 6명이 이번에 이벤트에 참석했는데 여기 그래서 우리가 또 써놨어. 예, 6개의 종이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식은 저희 종이컵에 똑같이 종이를 넣어서 흔들어서 빠지는 친구, 네. 그 친구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을 전달해주러 전사님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컵에다가 잘 넣어주시고, 자, 컵에다가 오. 짠, 짠. 자, 6개의 종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격렬하게 섞는다. 자, 과연 두 명 장이 나왔다. 나왔습니다. 잠깐만. 다시 섞을까요? 자, 다시 다시, 넣고 다시. 한 장이 한 장. 예, 한 장이 나올 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오, 됐어. 자, 나왔습니다. 나왔어. 자, 어느 선생님 네. 발표해 주시죠. 개봉할게요. 네. 자, 2번 당첨자는 김세린 학생입니다. 자, 세빈이가 당첨이 됐습니다. 자, 세빈이 축하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빈이 축하해요. 안녕. 안녕. 자, 오늘은 우리 4월 26일 이벤트 당첨자 우리 하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하은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하은이 이벤트 당첨된 거 축하하고 이제 주일날 청소년교회 예배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